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입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26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내 해골을 메고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은 아버지가 요셉만 지극히 사랑하는 것에 질투심을 느낀 나머지 형들이 엄청나게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저걸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죽음의 위기가 맞이했는데 비록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개입하셔서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간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당시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제2인자인 총리로 등극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집사람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애굽으로 내려가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다가 유언했습니다. 나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선영에 묻어다오. 조상들이 묻혀있는 선영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곳입니다. 하면서
요셉으로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그 야곱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아브라함도 그의 부인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부인 거기 다 선영들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에 장례를 하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정말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 그때 요셉은 형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했어요. 근데 무자비하게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 그때 그 행한 악이라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죄를 이제 우리가 너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애굽으로 요셉이 돌아오자 요셉의 형들은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그냥 봐줬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호막이 없어져 버렸으니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안절부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전해들은 요셉은요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순식간에 과거에 있었던 그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자기는 분명히 형들을 용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직접 형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요셉에 찾아와서 절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자기들이 보니까 요셉에서 이 애굽에서 요셉의 권세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권세야. 요셉이 말 한마디만 하면 일사불란하게 모든 게 착착착착 움직이는 걸 보고 저거 우리 아버지가 같은 동생은 맞지만 저거 말을 놓기도 그렇고 이건 뭐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목격한 이상 요셉 말 한마디면 우리 목숨도 그냥 바로 끝이다 이걸 알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양심 속에 두려움과 공포감을 불안감을 막 밀어 넣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언제 벌어진 일이냐? 40년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한번 따져보죠. 거기 보면 자 요셉이 몇 살에 팔렸냐면 17살이 됐을 때 애굽으로 팔렸어요.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7년간 흉년이 있는데 흉년 7년 중에 2년 때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다 계산해 보면 그때 나이가 39입니다. 근데 39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와가지고 야곱이 17년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39에다가 17 곱하니까 56살이에요. 56살. 그러면 17살 때 팔려갖고 지금 56살 됐으니까
39년 된 거예요. 약 40년 됐다 이 말이에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그 40년쯤 지났으면 과거의 일들이 잘 기억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사람의 과거는 없어지지 않고 지워지지도 않는데요. 우리 잠재의식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픈 상처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운 추억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지 못한 과거의 상처는 잠재의식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사람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묻혀지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망령처럼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되어진 일이야. 지나간 과거입니다. 근데 나는 현재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그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과거에 딱 매여서 살게 되면요, 이런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를 향하여 발을 내어디딜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 동안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요, 40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그 죄책감을 벗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내려온 형들을 만났을 때 이미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했어요. 눈물로 형들을 포옹했고 형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했어요. 예. 그런데 형들은요, 그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 용서받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죄책감에서 잘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뭘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옛날에 도둑질했어요. 죄송합니다. 그걸로 안 끝나요. 도둑질했어요? 갚아주셔야 돼요. 도둑질한 거 내가 도둑질한 그 사람한테, 당사자한테 가서 그걸 해결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면 당사자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가 이거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신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이때 비로소 성도들은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말로는 나는 예수님 믿어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면 갑자기 자기가 지난날에 저질렀던 죄가 생각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사람은 주님이 자기를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뭘 믿으시나요? 뭘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것을 믿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럼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수많은 죄들을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과거에 저질렀던 죄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자기가 용서받았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죄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당사자한테 가서 해결해야죠. 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해결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도 내가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산다고 한다면, 문득문득 그것이 나에게 떠오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서 우리는 이 내게 밀려오는 죄책감을 단호하게 뿌리쳐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미워한다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육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과 마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하고 아껴야 돼요. 나를 존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존귀히 왜 내가 존귀합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나를 살 만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를 존귀히 여기셔야 돼요. 나 같은 건 쓸모없어, 난 쓰레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어떤 사람은 예전에 그런 사람이 기도만 하면 자기는 쓰레기래요. 기도만 하면 자기는 걸레 같으대요. 그러면 안 되지. 나 옛날에 정말 걸레 같았어. 쓰레기 같았어. 근데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여전히 죄를 짓기는 하지. 그렇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그것을 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셔야 돼요. 이렇게 자기를 아끼고 사랑할 때 여기 성경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가 나를 사랑하고 이것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갈 때 나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면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를 용서하라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과연 나는 나를 용서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정말로 믿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믿으시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요, 바꾸신다는 거예요. 바꾸신다. 여기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노예로 판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지극히 작은 신음조차도 간파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고생을 낙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지금 혹시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훗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셨구나 하고 고백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야, 정말 나는 실패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정말 성공으로 바꿔주셨다 하고 간증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자체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고 계신 여러분들, 고난의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고, 여러분이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면은 얼마든지 여러분은 한 단계 엄청나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떤 성도가요, 병원에서 당신 이제 한 몇 달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거 준비하라고 그 얘기를 다 듣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할 것도 없으니까 성경이나 쓰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쓰시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래서 성경을 쓰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성경인가 보다.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정말 죽음을 목전에 둔 입장에서 성경을 쓰다 보니까 특히 은혜가 되고,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성경을 써내려갔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애타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그 성경을 보시고요, 그의 몸을 완전히 바꿔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의 병이 완전히 치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도 모든 것들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가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히 나를 바꾸실 수 있어요. 아유, 저 인간은 왜 안 바뀌어? 아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바꾸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바꿔요. 내가 나를 바꿀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럴 것 같으시면 내가 세상을 구원하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꿀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세주로 삼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도 저주와 죽음도 영생과 천국으로 거룩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요, 예, 우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더욱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요, 내 해골을 내고 가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죽음이 임박하자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예, 거기가 어딘데요? 예,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예,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즉 당신들을 이곳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 유언을 그렇게 했다 이거. 예, 너희들 여기서 이제 곧 얼마 안 있다가 출애굽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기에, 예, 애굽에서 정착한 지 430년이 되는 해, 그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이 유언을 남긴 대로, 예, 요셉의 해골을, 요셉의 시신을 다 메고 이제 선영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에 조상들의 묘에 그를 안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인간은요 정말 유한합니다. 거기까지예요. 인간이 무한하지 않아요. 예,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무한하신 분이시고요, 사람은요
언제나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본인의 입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요셉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했는데 그는요 애굽의 총리로서 그가 죽으면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에요. 예. 근데 그의 몸은 지금 이제 죽으니까 거기서 장례가 되겠지만은 자기의 시신을 종국에는 가나안 땅에 묻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 말입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은 항상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에서 살아도 애굽은 잠시 머무르는 곳이고 자기가 정말로 정착하며 살아야 될 곳은 선조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길래 그는 자기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천년만년 안 살아요. 여기서 우리는 제한된 삶을 잠깐 동안 살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그곳이 어딘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은요 선영과 선영의 자기의 시신이 묻혀지기를 늘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았길래 유언으로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확신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즉각 떠나야 됩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순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갈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나의 본래, 나의 본향은 천국이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야 하는 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는 늘 선영들이 붙여있는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 모두에게 공통된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만일 죄를 회개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했다면 우리는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정말 자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책감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죄를 정말로 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에서 다시는 그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죄에서 죄의 사실을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 그리고 모든 상처를 얼마든지 선한 것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무능한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연약한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부정적인 성품을 긍정적인 성품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세상이 황폐해지고 흉악해지고 어둠이 만연해지고 이런 시대를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복을 꼭 주시어서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주 안에서 자유한 저희가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며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오며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삶을 살면서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것에 소망 삼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